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과 은혜의 가능성은 없어졌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서곡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선택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가운데 기적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은 우리로 본다면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라는 그 어둠과 대조되어지는 새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고통, 실패와 마지막을 상징하죠. 무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무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조차도 무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른 새벽에 그 무덤, 그 절망의 상징인 무덤 앞에 갔더니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참 시련이 많고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았던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주님의 곁을 늘 지켰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이 어려운, 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이 여인에게 당신의 부활을 처음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내고자 향유를 갖고 왔던 이 여인이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소망을 잃었던 여인,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와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을 보고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안으려고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지붕 위에서 소리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로마 군인과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두렵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훈계하거나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힘이 없고 가엾고 희망을 잃어버린 과거의 아픔이 너무나 큰, 그리고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상처와 상실과 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어져 있고, 그리고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와 이 땅을 비추는 그 부활의 새 아침은 이런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낙심을 깨트리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 정복하고,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이 약하고 힘든 여인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소망과 구원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신 그 주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저녁 시간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려와 불안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들었지만 아직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두려웠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군인들이 두려워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울 뿐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감옥이 두렵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두려울 뿐입니다. 그때 주님, 부활의 주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두려운 우리의 마음, 불안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를 또 우리가 잠드는 하루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바로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갔던 제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연약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던,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파송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자를 주님이 파트너 삼으시고 동역자 삼으시고 제자 삼아서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다 돼서 자격을 다 갖추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 친구다, 내가 너 동역자 삼는다, 내가 너 파트너 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도 있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지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쭉 자라오면서 여자들을 괴롭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을, 여성도님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잘하고, 아내는 좀 괴롭혔던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또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주일학교 다니는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제가 다녔던 모교에 그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고무줄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서 그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장난을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렇게 여자들이 아이들이 고무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끊었는데 그게 이제 튀어서 이제 여자아이가 맞고서 여자애가 좀 심하게 좀 울게 됐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나와서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명씩 이제 전도사님 사무실에 있고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맞고서 나오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줄 서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 맞고 나오는데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종길이 너도 있었니?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빨리 이제 때려서 빨리 맞고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안 때리시고 그런 거예요. 너가 왜 그랬니? 넌 안 그런 애잖아. 왜 그랬니? 그래서 때리지 않으시고 저를 안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정확한 제가 어디건 잘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그때 많이 울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종길이 잘 아는데 얘가 착한 애인데 이럴 애가 아닌데 잠깐 잘못했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때 제가 울면서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그런 생각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저를 내보내셨어요. 어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면서 보니까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제 아이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내 다시는 여자들을 괴롭히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자 고무줄 끊는데도 안 가고 그렇게 쭉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제자들은 완성된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게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니 은혜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시지만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듯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그 생명을 바쳐서 부활하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습관적인 죄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를 죄악의 그 늪 구렁텅이에 우리를 몰아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없이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능력은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능력이 부족했던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닫았던, 그 무서워서 문을 닫았던 그 제자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그거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은혜를, 폭포수 같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 굴레 가운데, 사슬 가운데 매어 있는 자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능력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웠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듯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며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비록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 능력을 주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파송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